할렐루야.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계속되는 말씀, 새벽 말씀은 오늘 창세기 4장입니다. 어디에 속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주일 말씀에 이어서 4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을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물만을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태도를 살펴보시죠. 삶이 빠진 제물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6절 이후의 말씀, 먼저 몇 개의 구절을 통해서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구절마다 주시는 의미를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을 볼까요? 16절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그분의 관심과 은총을 의미하죠. 가인이 가족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가인도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 말은 죄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죄의 결과다.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계속되는 말씀에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서 펼쳐놓고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16절 노 땅을 거주하더니, 여기서 노스로 번역된 노드라는 이 문자적 의미는, 이 노드의 의미는 떠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드 땅은 가인이 아마다를 떠나 에레치에서 불안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얘기죠. 노 땅을 거주하더니, 떠돌아 다니더니 불안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인의 인생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목적 없이 살아갈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고 소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17절에 성을 쌓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가 없었더라, 은혜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아래 19절 말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여기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맞이하였으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바이카흐의 원형 라카흐는 가지다, 취하다는 말이에요. 그 아내를 취했다, 아내를 가졌다, 두 아내를. 그러니까 여기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은 성적인 욕심과 무분별함을 나타내죠. 라멕의 이러한 욕망은 그 아들들에게로부터 이어져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문명의 발전은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 23절,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라고 번역되는 쉐마아의 원래는 샤마는 귀 기울여 들으라라는 명령과 동시에 순종하라는 명령도 내포되어 있어요. 야, 잘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상당히 권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의 아내들이여 라는 표현은 그가 자신의 아내들을 소유물처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권위와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폭력성과 교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묵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묵상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25절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서 주셨다라는 어떤 얘기는 샤트라는, 원래는 쉬트라는
의미죠. 문자적으로 볼 때 그 발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놓다, 두다라는 뜻인데요. 샤트의 원형이 쉬트 되다 보니까 발음상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아담의 셋째 아들 이름 쉐트, 우리 한국말로는 셋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쉐트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C로 번역된 제라라는 셋이 단순히 세 번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아담의 자손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문에서는 가인의 자식과 달리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담 역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돌아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돼서 26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불렀더라라고 번역된 리크로, 원형은 카라라는 말인데요. 카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받으면, 취하면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으로 뒤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가인은 아들을 낳은 후 성을 쌓고 성을 그 아들 이름인 에녹으로 불렀지만 17절에 셋은 아들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죄성이 점점 강해지는 가문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문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인은 아들에게서 성을 보여주었고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길은, 두 가문의 길은 결론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문과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가문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두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속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16절부터 한번 다시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가인이 놋 땅에 세운 에녹성은 묘하고 아이러니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인은 분명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4장 12절의 말씀, 형벌을 받았음에도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죠. 놋은 흔들리다, 헤매다, 배회하다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지명이에요. 말하자면 방랑자, 방랑자가 방랑자의 땅에 정착한 거죠. 그게 놋이에요. 게다가 그는 거기에서 아들 에녹을 낳아요. 그 이름을 따라 에녹성을 건축한 거죠. 우리는 이런 기록에서 한 곳에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보호하려 했던 가인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살게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형벌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는 그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한 곳에 정착하여 자기 세력을 넓히며 산다고 해도 여호와 앞을 떠난 16절, 떠난 영혼은 평생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없음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이후에는 라멕과 아들들에 대해 나오죠.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저자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아 족보에 근거해서 연대를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가인의 범죄가 5대 만에 얼마나 최악으로 치달았는지를 보여주죠. 그는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실행하고 2명의 아내 아다와 실라를 취하였습니다. 19절을 볼까요?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3명의 아들들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야발은 조직적 목축을 시작했고요. 유발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두발 가인이 만든 기구는 히브리어 본문에 의하면 날카로운 무기 종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인은 이처럼 남부러울 것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까지 갖춘 도시 문명을 형성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라멕이 이렇게 찬란한 물질 문명을 이루어 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기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 찬란한 물질 문명에 기초하여 소위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는 피의 노래를 23절, 24절에 불렀어요.
그는 자기를 건드린 자에게 77배의 보복을 선언하는데요. 이것은 7배의 벌을 선언하시며 가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가졌음을 자랑하는 아주 매우 교만한 모습이죠.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아도 그 영혼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가장 큰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25절에서 26절의 셋 가문은 가인 가문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가인 가문이 성과 재물을 음악과 무기를 가졌던 반면에 셋의 가문은 에노스 때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구약 성경의 용례에 따라 이해하면 이때 와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여호와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해야 할 가문은 화려한 물질 문명을 이룬 가인의 가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한 셋의 가문입니다. 한쪽에는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이, 다른 한쪽에는 여호와 신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만 믿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교제할 때 또한 구원의 희망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이 1월, 정말 어디에 속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까요?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곳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며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주님의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성령의 팔로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안위와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